네,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시떨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것을 앞서서 두 가지를 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을 막는 가시떨기로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가시떨기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스스로 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환경은 염려가 있지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주변에 풍랑이 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염려를 다 맡겨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래서 염려가 많은데도 내 마음은 강건하고 내 마음은 든든하고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그것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지 가시떨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이거 많이 기도해야 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라고 되어 있죠. 재물. 옛날에는 재리라고도 했는데 재물과 이익, 재리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혹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실은 의지하는 거죠. 물질이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데 물질에, 재물에, 돈에 내 소망을 두는 그런 게 위협이 참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다시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하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딱 하나를 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어깨를 겨누어서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이 세상의 큰 라이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재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절대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더 절대적으로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됨으로써 우리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못 둔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재물이 소망이 되는 금으로써 수많은 악이 따라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재물 자체가 뭐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복되게 누리게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순서를 잘못 놔가지고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게 하는 그 잘못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그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것이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일락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같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 세상 재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이 세상 즐거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시떨기 역할을 해서 신앙이 아주 성장하고 또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다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이제 되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향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재미없이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향락의 가시떨기를 제거하자는 것은 즐거움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고 주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즐거운 첩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이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 신앙을 기운을 막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친 취미가 되거나 지나친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이 세상 재미에 몰두하게 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이제 쏠려가는 거죠. 쏠려 그쪽으로 빨려서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제 드려야 될 그런 시간, 그런 물질,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정성, 마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재미를 주는 그쪽으로 이제 쏠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신앙은 가시떨기에 이제 기운이 막힌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어떤 곡식처럼 기운이 다 빨리고 기운이 다 막혀서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달리는 열매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우리 한국 장로교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이제 그 교리 교육서인데요. 그게 1번이 아주 자주 인용이 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제 이거는 성경 전체를 다 짜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짜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리를 이제 그렇게 재구성을 한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답이 뭐냐면은 성경을 다 농축해가지고 이제 한 대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일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진짜를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를. 그래서 가짜에게 우리가 소모되지 않고 진짜에게 진짜를 향해서 우리 삶이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해서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즐기는, 영어로는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enjoy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들기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세상에 좀 그거하고 다른 차원의 이제 즐거움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한다. 여기 벌써 즐거움이 나와요. 엔조이가.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즐거워요. 계속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율법도 즐겁다 말이죠. 여기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님의 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되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계속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좀 심하죠? 예.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게 즐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즐거움, 이것은 아무리 가져도 해가 되지 않고 부작용을 낳지 않고 우리 영혼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만족을 주는 그런 진짜 완전한 즐거움들에 속하는 겁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말초적이거나 세상이 주는 식의 어떤 즐거움들 속에는 그 끝에 허무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계속 더 목마르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속적인 열매나 영속적인 이익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죠. 예. 자,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 중에 어떤 거는 우리에게 참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쁨과 활력소로서 세상에 있는 어떤 레저도 있고요. 또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레크리에이션. 그게 이제 다시 창조한다. 예. 그래서 다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사람이 활력이 생겨서 다시 창조적으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도 뭐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한다든지, 육신적으로 어떤 상쾌하게 운동을 해서 몸이 상쾌해진다든지, 이런 즐거움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활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필요한 요소죠, 삶 속에.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취미생활도 적당하게 있어서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고 또 어떤 새로운 새로운 시각도 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휴식이나 안식도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공부를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 시간을 아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고3 학생들처럼 다시 공부를 하는데요. 여름에 이제 그 교사, 튜터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당부를 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방학 기간에 반드시 한 주를 놀으라는 거예요. 한 주를 쉬어라, 놀아라,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뭐 바람을 쐬든지 반드시 한 주를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의 마음에 그 한 주도 너무 길다. 어떻게 한 주를 쉬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게 할 일이 이게 들여다봐야 될 게 많은데 한 주를 쉬냐. 그래 안 쉬고 이제 제가 이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여름에 공부방에서 찜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다가 더위를 먹었어요. 더위를 먹어서 제가 2달 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가 한 주를 안 쉬어가지고 제가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니에요. 한 달치 손해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는 이 적당히 먹어야 되고 적당히 쉬어야 되고 적당히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이게 참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너무 자주 말하는데, 사도 요한도 취미생활을 했다. 비둘기를 키웠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어떻게 취미생활하냐?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어떻게 당신이 이게 비둘기하고 놀고 있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활에 줄을 항상 걸어놓고 당겨놓고 있으면 활줄이 나중에 늘어져서 쓰지를 못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효용이 없다. 그래서 리크레이션, 다시 일하기 위해서,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새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야 되고 조금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미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열정, 또 돈을 빨아먹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낙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 세상 재미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의 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내 시간과 에너지, 열정, 에너지, 관심 뭐 이런 것들을 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뭐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해야만 가시떨기가 제거돼야만 이게 자라가지고 기운이 안 막히고 이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영적인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을 투자하면 육적인 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육적인 것은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장구하지 못한 겁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그 앞에 있는 절에도 그렇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하면 영적인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영적인 삶이 빈약합니까? 영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시간, 영적인 활동, 영적인 것을 위한 시간, 뭐 물질이면 물질, 또 에너지 이런 걸 좀 투자를 해야지 영적인 게 거두어집니다. 그 기도도 투자를 해서 해야 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성경도 시간 좀 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좀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고, 어디 좀 기회를 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생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많이 심으면 다른 데 거두겠죠. 뭐 예를 헬스장에 가서 계속 헬스를 하루에 8시간 뭐 다 4시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신체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건강해지고 근력이 생기고 몸이 보기 좋아지고 투자하면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육신의 이제 것으로 영향을 주겠고, 뭐 또 정신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육체 연습은 약간 그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야. 그리고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잘 투자를 하면, 그것도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이 육체 연단이라는 건 지금 운동하는 걸 주로 말합니다. 헬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깅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하죠. 몸도 건강해지고 또 뭐 정신적으로도 더 건전해지죠. 사람이 운동하고 이러면 힘이 생기고 좋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경건은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경건이 익숙해지면 거기에는 우리 육체로 연습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사는 영적인 투자,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건한 삶의 결과는 그렇게 연습하고 그것이 훈련되면은 우리는 이 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형통하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세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두고 받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재미로 다 투자가 뭐 세상 재미가 아니고 이제 우리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 때문에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재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허비하고 있단 말이죠.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허비를 하고 있으면 영적인 것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데도 약간의 연습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좀 애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그죠? 시간을 들이고 그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즐거워져서 이제 점점 그래서 성경 쓰는 게 아주 즐거운 분들이 있어.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운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투자가 되고 연습이 되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점점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율법을 2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면 즐기는 상태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뭐 5분이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뭐 재미가 이제 지루하다 그러지만은 이것도 자꾸 느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자꾸 쓰면은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자꾸 확장하잖아요. 그럼 힘을 더 쓸 수 있고, 그럼 더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에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에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죠. 기도에 어떤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의 묵상도 시간을 자꾸 드리고 꾸준히 하고 또 시간 충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즐거움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당한 우리의 삶에 활기를 주기 위한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을 다 소진시키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상당히 메마르게 되고 이제 피폐하게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결국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메마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단 말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형통한 이런 이제 굉장히 거두는 것이 풍성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경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것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것을 아주 적당하게 우리가 취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엔 있지 않다. 우리 세 가지 가시떨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하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 신앙의 아주 큰 기둥으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또 너희의 믿음, 너희의 소망, 너희의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하는 게 그냥 대충 적당히 말한 게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큰 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실제적인데 예를 들면 바로 이 세 가지 가시떨기하고 이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과 믿음은 바로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거를 주님께서 돌보실 걸 믿지 않고 네가 두려워하느냐? 그건 네가 믿는다면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믿는다면 그걸 기도로 아뢰고 믿는다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또 아뢰고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염려거리는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염려를 극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재물 요거는 바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이 바라고 그 기대하는 바가 재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밑에 재물이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복으로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얻고 또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그 재물과 함께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그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물을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볼 수 있는 이 소망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물 자체가 신이 돼가지고 만몬 신이 돼가지고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재물을 바라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이제 뻥크가 난다는 거죠. 그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뒷전으로 넘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가시떨기에 걸려서 재물을 신으로 섬기거나 재물에 압도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재물 때문에 죄를 짓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삶하고 이제 반대의 자리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재물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확실하게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재미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참되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살아가는 것과 잠시 그냥 나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세상 낙에 내가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소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향해야만 이런 얕은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깊은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그리고 갈수록 더 좋은 아무리 누려도 해가 되지 않고 더 유익한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낙에 우리 중독되잖아요. 예, 술에 주는 약간의 즐거움, 예, 그 마비시켜서 오는 즐거움이죠. 예, 술을 먹으면 신경이 어느 부분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둔해져요. 둔해지니까 괴로움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예민한 어떤 피곤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돼서 이런다든지 뭐 다른 중독되는 게 많잖아요. 예, 오락거리,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고, 예, 성에 중독될 수도 있고 탄수화물 중독, 취미,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까지 요즘에 중독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낙에 빠지는 것과 반대되는 즐거움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 다른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야로 즐거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죠.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결과가 좋습니다. 이런 중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독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이 세상 재미에 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중독이 한 번에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불이 태우듯이 뭘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할 때 이 향락에 매여 있는 이것이 이 낙이 우리 주인이 돼버려 가지고요. 여기에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이거는 악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받으심직한,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사랑하여 마땅한,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향해도 정말 합당하고 오히려 부족한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게 저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주가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는 우리가 중독되고 빠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연애 편지를 읽으면 즐거우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읽으면 자꾸 이게 달게 느껴져 가지고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그런 좋은 즐거움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즐거움에 영적인 좋은 즐거움, 우리를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좀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잘 연주하는 분들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지루하고 조금 훈련하는데 좀 그렇더라도 기본을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유로워지고 나중에 그걸 즐기게 되고 그걸 감상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안과 어떤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얻게 된 것으로 이제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 뭐 사실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그 얼굴을 찾고 구하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영적인 즐거움,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즐거움을 그런 즐거움에 중독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확실하게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가 얻으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장애와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